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죠. 이제 로마서 15장 끝나고 나면 이제 16장 남는데, 16장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면은 이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7월 달 되면은 로마서도 끝나죠. 또 금요일 날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사도행전도 지금 27장 중반을 넘어섰으니까 거기도 많아야 한 두 번, 세 번, 두 번 정도면 끝날 것 같고, 주일날 히브리서도 지금 13장 마지막 장이죠. 거기도 그렇고 다 한 2주, 3주 안에 이제 지금 수요, 금요 또 주일날 낮 예배, 대예배 때 말씀들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기도하고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세워지는 데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이제 지금 로마에 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도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에도 한두 번 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사단이 막았다. 이제 같은 경우죠. 로마에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거나, 또는 데살로니에 가려던 것이 몇 막혔다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인데 사단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사탄이 막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단을 통해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흔히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생각도 하고 열심을 내려 하는데, 그런데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자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막는 일들이 있는가,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가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뜻이 앞서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뜻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제 마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막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단에 의해서 방해받고 왜곡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벳세다의 소경이 등장을 하고, 벳세다의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시고, 그리고서 너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걸어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또는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무 토막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또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굴복해 하심으로 굴복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0절 이하에서도 쭉 말씀하고 있죠. 그처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뜻을 쫓아서 또는 사람의 열심으로 하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이지요. 23절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할 일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리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회방하는 역사가 있어서 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할 때 이제 너희들에게 가려는 원이 있다. 유럽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나라죠. 그럼 왜 거기를 가고자 하는가?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해서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니 이제는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말씀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주의 재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이 마지막 때에 맞이하지 못한다. 신부로 맞이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신부로 맞이하지 못하고 짐승표를 받는 자가 된다. 그런다면은 차라리 이와 같이 우리가 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요. 이 오늘날 말세의 지마를 서는 우리들에게는 예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사단의 방해 또는 회방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혹시 사람의 뜻이 앞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4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얻으리라. 그러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것이 육신적인 교제냐 영적인 교제냐? 영적인 교제죠. 교회는 육신의 교제를 하기 위해 나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제자훈련이니 이런 걸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호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세례받은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교회의 구성원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부른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육신적인 교제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가 아니하죠.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교제는 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것이죠. 말씀의 교제요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서게 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잘 새겨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깊은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의 사명이다.
로마서 15장 16절 우리가 이미 이제 이전에 상고했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하고자 하는 일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앙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만족을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바나로 보내줄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로 동참하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으니 이제는 선교하는 일, 즉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세워진 자가 되었다면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서야 되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이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지금 이제 24절까지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서바나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로마 교회에 너희들도 참여해라. 그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제 헌금을 한 것이죠. 이방인 사도로 사도 바울은 명을 받았지만은 늘 예루살렘, 즉 유대인들에 대한 빚진 것,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아주 떨어진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그거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만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무엇을 기뻐서 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동정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아주 기쁨으로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자세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이처럼 도움을 주는 것도 이와 같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또는 형제들을 위해서 베푸는 데 있어서 계산하는 자가 되어지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면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이 되지를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자원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거기다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라.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 자원하여, 즉 기쁨으로 하되 자기의 힘에 조금 버겁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가장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 저녁거리 어떻게 이제 마련하려고 어디서 뭐 빌렸는지 아니면 일을 해서 받았는지 그 품삯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려 하다가 그냥 그대로 감동이 되니까 생활비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다 넣어버린 것이죠. 성령의 감동에 그대로 순종한 것인데 그것을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라고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웃에게 이와 같이 베푸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유대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들이 꺾여온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행함에 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 구원의 은총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들이 꺾여온 자가 된 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함이다.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꺾여온 자 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니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영의 것으로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난 주일날 히브리서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참이 무엇인지를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소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이나 기타 TV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목사들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가 서울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매일매일 교회마다 다 다녀본다고 해서 그러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헛길로 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계명 같은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이나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 일생이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은 겨우 한두 개의 영생의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 그냥 천체에 그냥 뭇별과 같이 많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서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그리고선 나머지는 다 별과 같은 영광인데 각각 그 영광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하나님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일생이 헛발질하다 끝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이 이제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속으로는 아주 감사해.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가지고는 그건 삶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꺾이운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땅끝이 어디냐? 이제 이스라엘이 땅끝입니다. 시작이 거기서 되어져서 끝이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스라엘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고 그들의 유대 민족이 민족적 회개를 이루게 되어지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끝이 되는 것이죠.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함께 모두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열매를 저들에게 이제 이 부조한 것이죠. 동정한 것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아가야 사람들의 헌금이죠. 그것을 저들에게 확증한다라는 것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게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열매로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동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였는가 바울이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참된 축복인 겁니다. 뭐 가서 축복기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서바나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그들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동참을 하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선교에 동참을 하게 해서 그 복음과 진리가 증거되어짐으로 그들에게도 영생의 열매가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선은 나 자신이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후에는 이제 교회의 사역에 우리가 어찌하면 함께하여 동참을 할 것인가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곧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면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권한다는 뜻이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으로 권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권하는데 무엇을 권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고 또 서바나에도 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에 너희들이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로서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셔요. 그럼 기도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로서 동참을 해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이 그들에게도 영생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으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영생의 열매가 될 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또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진리 지식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딱 서게 되어지니 아주 반석같이 아주 단단한 터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져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주의 종이 보다 더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게 뒤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아주 세밀하게 추밀하게 아주 서로 짝이 맞추어져 있으니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런 환경을 갖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차 환난 날에 어떻게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권세 앞에서 어떻게 굴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면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내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려요?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으니 그러니 당당하게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막연한 신앙, 아니 그냥 죽으면 천국 간대. 아니 그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 애시당초부터 산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멜기세덱으로 이루시는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아졌을 뿐 아니라 장차 천년왕국과 또 환난 후에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이후의 세계까지도 성경에서 다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달아서 믿어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음부 얘기만 나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적행 얘기만 나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낙원과 천국을 구별할 줄 압니까? 낙원과 천국도 구별 못합니다. 그냥 천당 아니면 지옥. 아주 단세포적 사고방식을 가져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이해력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영생의 열매가 맺겠어요? 이 영생의 열매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목사들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걸 기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해야 할 것이고 이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31절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서 구원받게 하고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로마로 갈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가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것은 그러한 위험 또는 어떤 육신의 고통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게 내 구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온전한 구원은 뭐예요? 나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딱 이르게 되어지는 거. 이게 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31절에 뭐라고 써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뭐에 순종치 아니해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받게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 그들의 위협이나 그들의 협박 또는 그들의 주는 어떤 육신적인 고통에서 받지 않고 그저 순적하게 그냥 순순하게 이렇게 잘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내 구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에 나를 온전히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이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미 바울이 어떠한 일을 겪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고 로마에 가게 될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루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인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단 취급을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져온 헌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을 잘 영접하고 환영하며 받아들이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때 가지고 간 그와 같은 헌금이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게 육신의 편안함입니까? 영적인 편안함입니까? 영적인 편안함이죠.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그냥 뒤집어서만 봅니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것은 영적으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영생의 열매가 맺혀져서 그와 같이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을 보면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러할 때 편히 쉬게 되는 것이죠.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왜요?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온전함에 이루어졌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다 섰느니라.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안에 다 서 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하면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 이겁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베드로는 내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감옥 안에서 아주 코를 골며 잔다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주 완전히 잠을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옆에서 발로 차가지고 깨울 정도가 된 것이죠. 내일 죽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단히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을 이기시면 내일도 이길 수가 있고 그렇게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를 우리를 세워가셔요. 속히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5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부터 처음에는 바울의 선교에 대한 겁니다. 바울의 선교에 로마에게 동참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예물을 동정을 한 것,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동정을 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헌금한 것이고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에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곧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이 사도 바울과 동참을 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듯이 우리도 이 때에 따른 말세의 때에 따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교회의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하며 오히려 자원하여 기뻐하며 참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주의 종의 진리 지식의 규모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